잘 아는 얘기죠. 여기 시편 51편은 부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뭐 이렇게 지적을 한 것을 다윗이 그를 받아들인 거지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정말 참회한 그런 모습이죠. 자세한 얘기는 사무엘하 여러분 11장, 12장에 쭉 나옵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는 잘 아시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 51편은 참회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인적인 참회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동체적인 참회시도 있지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참회시도 있지만 오늘 51편은 개인적인 참회시입니다. 1절부터 19절까지인데 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좀 읽으면서 잠깐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철저한 죄의 고백이죠. 참회를 한 부분이고, 또 6절부터 12절까지는 그래서 용서를 해달라고, 그래서 다시 정결케 해달라고 하는 기도 간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부터 19절은 그래서 죄를 이렇게 용서함 받은 그래서 회복한 자의 감사와 이렇게 다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어려움은 없지요.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천천히 시편 51편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고 나눕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찌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오늘 짧은 시지만 하나님이여 하는 단어가 이렇게 네 차례나 나오는데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이렇게 숨기고 처음에는 좀 이렇게 숨겼죠. 은폐했죠.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이렇게 참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은 죄는 단순히 간음죄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서 이렇게 자기 죄를 이렇게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아내랑 합방해라. 근데 또 이게 충직한 우리아는 지금 부하들이 열심히 전쟁하고 있는데 나만 편히 쉴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하다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 전쟁터로 우리아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요즘 말로 뭐라 그럽니까? 살인 교사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음죄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살인 교사죄가 더 나쁘죠. 악하죠. 숨기고 은폐한 죄가 사실은 더 심각한 것입니다. 뭐 옛날의 맛뿐이 아니라 요즘에도 그럴 수도 있죠. 요즘에도 지은 죄를 숨기고 은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지나가면 다 밝혀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4절에 보십시오. 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랬어요. 그냥 흑 지나갈 수 있는 구절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하지 못하죠. 그냥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재수 없어서 걸렸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죄는 다윗은 사실 이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간접으로 이렇게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했던 죄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내가 사람한테 지은 거고 어떤 일을 통해서 범죄를 한 거잖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그 요셉도 그 청년 요셉도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런 악을 행할 수 있겠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이게 참 중요한 인식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맞는 말이죠.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그냥 예수의 이름을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라 뭐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오지만 사실은 먼저 내가 죄인인 것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왜 믿냐 하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믿는다. 내가 죄를 지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죄를 안 졌다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혹 내가 죄를 져도 아까 얘기처럼 죄수 없어서 걸린 거고 내가 이 사람한테 죄를 지은 거지 내가 뭐 회개할 거 있냐. 그냥 벌금 내면 끝나고 옥에 몇 년 살다 오면 끝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죄는 하나님 앞에 지은 거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할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뭐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핵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회개가 있어야 예수를 진짜 믿는 거죠.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나중에 가면요. 예수를 믿었는데 그래서 예배당에도 나오고 생활을 하는데 기복 종교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믿고 몇 년 지나다 보면 어려움이 생기면 그 다음엔 돌아서고 말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할 때 그 죄의 대부분은 다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짓는 죄죠. 그 죄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된다. 제가 2번 반복했는데요. 좀 마음속에 꼭 생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절이 참 중요합니다. 다윗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렇게 됐어요. 5절을 또 한번 보세요. 요거는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죠. 5절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어머니가 무슨 온당치 못한 관계에서 태어났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죄성이라고 얘기하죠. 죄성, simple nature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얼마나 예쁘고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냥 해맑잖아요. 얘가 무슨 죄를 지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은 그렇죠. 이제 자라면서 이제 죄를 짓는데 그 사실은 그 죄라는 거는 심리적인 죄고 사회적인 죄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불만이고 다른 사람에 대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자라면서. 그러나 원래 태어날 때부터 어떤 죄가 있나요?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원죄라고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다.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뭐 우리끼리니까 얘기해서 옳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도 이것을 알려줘야 돼요. 예수를 믿으라 하고 말하기 전에 당신 죄인이요. 저 기분 나쁘지.
좀 잘 구슬려서 예수를 믿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목사님처럼 호박떡 하나도 좀 주면서 이렇게 꼬셔야 되는 건데, 그러나 그거는 관심을 끌지만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될 건 뭐냐면, 당신이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고이게 하기까지가 좀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를 믿게 돼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렇죠? 이 명제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건 값싼 복음이에요. 그 말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값비싼 복음이 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래서 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아예 처음부터 너는 죽었고 네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야, 아예 그렇게 해버리는 게 훨씬 좋을 수도 있어요. 바울같이 완전히 꼬꾸라지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 배경들이 있죠. 삶의 어떤 상황이나 사건들이 있을 수 있죠. 뭐 아주 끔찍한 병에 걸린다거나 다 망해버렸거나 이제는 희망이 없을 그 순간에는 자기를 다 내버리고 나는 이제 죽었어, 그리고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예수가 사는 거야, 뭐 이렇게 헷가닥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간증거리도 좀 있기는 하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더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에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 이거가 고백이 돼요. 우리 집사님들 그 얘기 하시잖아요. 내가 죽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 결국은 요 고백이 좀 힘들어도, 그렇죠, 좀 어려워도 이게 진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값비싼 복음이지만, 값싸다 값비싸다 뭐 이렇게 가치를 부여한 건 아니지만 그래야 된다. 오늘 이게 다윗이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참여했거든요. 이거 우리가 배우는 거죠. 자, 두 번째 부분 가볼까요? 자, 6절부터 12절인데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다. 6절, 51편 6절.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게 주옥 같은 고백이잖아요. 기도지요, 기도인데 여러분, 요 구절들은 많이 이렇게 마음속에 새기고 암송도 하시고,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인용하면 참 좋습니다. 특별히 10절, 12절 가지고 지금 찬양곡이 있잖아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런 찬양 우리가 가끔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10절을 보십시오. 또 하나님이여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으면 그 목적이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나중에 일이에요. 그건 해결이 되겠죠. 뭐 방법은 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더 중요하고 깊은 것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다시 만들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달라고 하는 거. 요게 고백의, 회개의, 참회의 핵심. 이거 되지 않으면
그 죄가 용서함 받았다 그러지만 겉으로만 이렇게 슬쩍 하고 마는 거예요. 이 10절, 11절, 12절 아주 중요해요. 특별히 이때는 여기 12절에 오해되지 않겠죠, 여러분? 11절에 보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이 성령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제 하나님 삼일체 제 3의 하나님 성령, 우리는 신약성경 성령 얘기하는데 이때는 하나님의 영이 어떠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역사를 하시지만 얘가 말을 안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거부하고 악을 행하면 성령이 떠날 수도 있어요. 구약은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여러분 사울 왕도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도 이렇게 정신 돌아갔잖아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이제 이 구절이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임재한 다음에는 성령이 떠나지는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은 죄가 나가 있는데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성령이 계속 야, 너 이거 죄 졌잖아. 이거 빨리 해결해. 크고 작든 각자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내가 그냥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정직한 영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그 마음속에 뭐가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다윗 때는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기도했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성령이 떠나시지는 않아요. 근데 성령이 슬퍼하시죠. 성령님은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야, 너 회개를 해야지. 너 고백을 해야지. 그러다가 계속 안 하고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떠나지지 않고 그 다음에는 힘들어지니까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못 살아가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도 풍겨내지 못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완전히 세상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자식인 자녀니까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뭐 모든 케이스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말씀의 포인트는 이제 우리 신약에 사는 우리들은 성령이 내 속에 임하면 떠나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임하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내가 죄진 것이 알고 죄의식 있고 제가 깨달아지면 빨리 하루라도 빨리 가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 그러면 기쁨이 나오시죠. 아멘. 6절에 우슬초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슬초. 저도 잘은 모르는데 성경에 보면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시체와 접촉했던 사람을 깨끗하게 할 때 우슬초를 이렇게 바른다 그래요. 민수기 19장에 나오고 또 문둥병에 걸렸다가 문둥병이 나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하나의 식물이죠. 하나의 식물이죠. 레위기 14장에 나옵니다. 또 참고로 보니까 이래요. 우슬초는 박하향이 있다 그래요. 박하향 좋겠죠. 또 바위 아래 은밀한 곳에서 자라고요. 줄기는 곱고 작은데 색깔이 하얗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로 제사장들이 사용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그런 이제 하나의 영적 교훈이고 메시지인데 우슬초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상징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슬초로 깨끗하게 달라.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죄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우슬초로 자신의 죄를 씻겨달라고 한 것은 그 시대 제사장이 사용하던 풀이었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때요? 우슬초라는 어떤 풀이 여기 있다 해서 그 우슬초를 닦으면 씻겨집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양귀비를 씻겨주면 아름답습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 우리는 실제로 사람이 지은 죄를 씻기는 방법은 어떤 판사의 판결도 아니고요. 판사가 판결할 때 무죄 하면 그 죄가 없어지나요? 무죄하면 죄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람이 지은 죄가 깨끗해집니까? 아니죠.
판사가 잘못 판결할 수도 있고 돈 먹고 이상하게 거짓 판결을 내릴 수도 있고 이게 판사 나름이잖아요. 또 대부분의 판사는 정직하게 하겠지만 또 형벌을 내서 옥살이를 해요. 그러면 그 죄가 없어집니까? 그냥 옥살이 한 것뿐이 그 형벌에 대한 그 감당하는 거죠. 또 어떤 교정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좀 새로워지는 건 있겠지만 오늘 근본적으로 내가 지은 죄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지금도 인간이 지은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는 아멘하고 응답하고 감사하면 하는데 여전히 그것을 모르는 분은 그 자기가 지은 죄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로 애를 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재판 받았어. 난 무죄야. 그렇다고 네가 지은 죄가 없어지냐 이게. 나 감옥살이 했어. 그렇다고 그 네가 지은 죄의 그 근본이 깨끗해지느냐 말이에요. 아니죠. 교육으로도 안 되고요. 훈련으로도 안 되는 게. 이게 참 복음인데 그래서 이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그것만이 내 죄를 씻길 수 있다. 너무 다 아는 얘기죠. 우리 신앙의 기본 ABC 아니에요? ABC인데 가끔은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얘기는 뭐냐면 정리하면 죄를 씻기는 방법은 외부로부터 시작하지 않다. 내가 더러워진 거는 비누로 씻고 그렇죠? 이렇게 뭐 샤워하면 되지만 외부로부터 내 죄를 씻길 수가 없고 내부로부터 내가 씻길 수가 없고 다른 존재가 들어와야 한다. 내 스스로 할 수가 없고 다른 존재가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체험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체험이 필요해요. 여러분 신앙은 체험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해야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성경을 배우고 또 뭐 양육하고 훈련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그 다음이죠. 그래서 신앙은 체험입니다. 여러분 다 체험이 있습니까? 체험이라 그러니까 막 신비한 환상을 보고 뭐 기적을 체험하고 그런 거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냐 이 말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 그게 있어야 돼요.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빛으로 임할 수도 있고 심령을 새롭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아멘하고 응답하면 그런 체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 다르죠. 정말 환상을 볼 수도 있고요. 꿈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말씀해 줄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뭐 이것이 진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공통된 거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변화된 삶으로 나타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전혀 이전의 삶과 변화가 없으면 그거는 좀 점검해 봐야 돼요. 너 진짜 예수 믿은 거 맞아? 너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 맞아? 그걸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 변화는 구원을 받은 기쁨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이거 생각하면 감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2절 가보세요. 12절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얻을 선물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은 없겠지만 앞으로라도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볼까요? 13절부터 19절입니다.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 그리하면 약속의 말씀이죠.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14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여, 17절에도 하나님이여 이렇게 나오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나의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감사와 더불어 다짐을 했습니다. 그 다짐이 계속 나와요. 15절에 보면 어떤 다짐이 있습니까?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그 다음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또 19절에 보면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때에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그랬어요. 보세요. 노래하리이다, 전파하리이다, 드리리이다. 이게 다 뭐예요? 다짐이죠. 나중에 결단하는 거죠. 이것이 회복된 삶의 모습이에요. 특히 19절은요. 앞에 16절부터 시작된 그 한 뭉텅어의 문장이에요. 오늘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칠게요. 16절, 17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구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예요? 상한 심령이라. 뭐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우리 지난번 50편 봤을 때도 그 말을 했어요.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번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했죠. 여기 오늘 51편도 다시 고백했어요. 상한 심령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살다가 나 시험 들었어, 내 마음이 상했어, 그런 상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상한 마음이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 때문에 또는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 뭐 그것도 상한 마음이긴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상한 마음은 깨어진 마음이에요. broken이라고 그랬어요. broken heart. 마음이 깨어졌어. 결국은 겸손해진 마음, 겸허해진 거예요. 17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 즉 예배는, 우리 예배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화려한 거칠애가 아니라 죄를 깨닫고 겸손해진 마음이라. 상한 심령, 그는 나를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 그 마음을 상한 심령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지난 50편에도 얘기했는데 오늘 51편에도 똑같아요. 죄의 고백으로 용서받음으로 회복된 기쁨을 가지고 그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나가죠. 깊은 심령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 그냥 땡큐, 뭐 미국 사람들이 입으로 그냥 땡큐 그 정도가 아니라 깊은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그런 감사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윗의 참회시를 통해서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는 게 중요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복된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